우리 다니엘 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찾으셨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뜻을 생각하시고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고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브다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야벤느고라가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제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이를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기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1장에 이 왕이 주는 그 모든 그 정말 지수선창과 그 포도주를 마다하고 이제 채소와 또한 이렇게 물만 마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능력들을 이제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풀무에 던져지지만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또 그 전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2장에 보시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꾸는 그러한 그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 신상을 해석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어린 그 시절 때에 아마 그 성경학교나 주일학교 다니셨으면
그 유명한 그 다니엘과 그 사자가 굴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6장까지 끝이 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은 이제 6장이 끝이 나고 7장부터는 조금 다른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장이 끝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이 소위 그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그 다니엘서 그 묵시록에 많은 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포로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격동기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이기는 그 승리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부활 사상이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이 구약에서의 첫 번째 이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이 과거와 또 현재와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니엘서의 그 시기,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침공을 받고 또한 그 패배함으로 인해서 1차 포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그 사실 우리가 1절에 보게 되면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다된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김 왕, 이 유대 왕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요시야 왕의 이제 둘째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 하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으시죠? 이 유다 왕 가운데서 참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나가기를 원했었던 왕이죠. 그래서 그 신전 우리가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우상을 다 폐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도 율법책도 발견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더 많은 종교 개혁들을 하는 그러한 참 선왕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요아스 그리고 엘리야김이죠. 엘리야김이 나중에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셨던 이제 여호와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왕이 되었던 이 시드기야가 바로 이 세 아들들입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그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인데 그 전 그 선왕은 여호와김 왕의 그 아들이었던 여호와긴 왕의 그 후대 왕이 되죠. 삼촌이 나중에 맨 마지막 왕이 됩니다. 보면 참 그때 당시에 많은 열방 국가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격동기를 맞이했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 애굽에 대해서 많은 그 굴욕을 받았었기에 이 요아스 왕은 이제 반애굽 정책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애굽 정책을 쓰게 되니까 이제 그 애굽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쳐들어와 가지고는 요아스를 갖다가 그 쳐서 이제는 그 애굽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나중에 요아스가 애굽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애굽 왕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그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이죠. 엘리야김을 세우면서 이제 이름을 오늘 읽었듯이 여호야김으로 이렇게 바꿔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그 친애굽 정책을 이제 계속해서 쓰게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신은 이제 강대국으로 이제 일어났던 것이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갖다가 무찌르고, 또한
나중에 또 이 애굽을 갖다가 쳐가지고는 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 가지고는 사실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성을 이제 에워싸게 됩니다. 그게 이제 605년인데 그 1차 포로 시대가 이제 605년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여러분께 또 설명을 이제 드리면은 그 이후에 그 여호와김과 함께 다니엘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많은 그 귀족들을 갖다 데려서 이제 1차 포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여호와긴을 이제 세웁니다. 근데 여호와긴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그 이상하게 그 호의적이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긴도 이제 데리고 가고 그때 이제 같이 포로로 2차 포로로 갔던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그 삼촌이 되는 시드기야를 갖다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왕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도 그 바벨론 그러나 친애굽 정책을 따르는 많은 신하들의 그 의견들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분 나빠가지고 또 3차 공격을 합니다. 그때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막 눈이 뽑혀서 이제 붙잡혀가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격동기 가운데 이제 1차 포로 시대 때의 그 이야기죠. 605년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때에 이렇게 성을 에워싸지요. 근데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김뿐만 아니라 귀족들과 이제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제 포로되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패배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주께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바벨론 그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의 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신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허용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셨는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이방의 손에 의해서 정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막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허용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전쟁을 이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않으시고 딱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허용해서 이방의 나라의 한 나라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이스라엘의 그 흥망성쇠 그 패망과 또한 이 흥망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역사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 여호와김이 있었을 때에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김 왕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어 가지고는 잡혀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애국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막 만류를 해요. 그래서 그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긴 두루마기를 갖다 이렇게 주는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김이 그러는 거죠. 아니 한 나라가 이렇게 망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다. 그것도 누구에게? 이방의 나라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너 매국노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역사관이거든요. 우리 한반도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세 역사를 보아도 보면 우리가 일본의 38년 강점기가 있었고 6.25 동란이 있었고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모든 우리 한반도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 완전히 매국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곤란을 받았던 뭐 정치인들도 그 믿음을 지키고 신념을 지켰던 그 정치인들도 많은 곤욕을 치렀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계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다고 하는 것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시고 이 바벨론을 막대기로 삼았다. 심판의 막대기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 꼭 이스라엘 백성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참 부정적인 역사로 보이든지 긍정적인 역사로 보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과 그 계획들을 이루시는데 이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이 이방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니엘이 참 어린 나이에 15세인가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원망을 했을 것이고 원망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비참하게 포로 이제 끌려가고 있는데 이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조상들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이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뭐 한탄하면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보면 아주 근접한 우리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2차 포로 시대, 3차 포로 시대를 통하여서 이 끌려오게 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온전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프로베이션 피어리드라고 그러죠. 하나의 그 기간 동안 그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포로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모델 케이스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먼 미래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아주 강력한, 아주 간절한 정말 대망 사상, 그러니까 메시아를 향한 대망 사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멀리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오심 그리고 그 부활의 그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된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포로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성전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과연 어떤 것일까? 그 임재는 바로 이 어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믿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이 공회당을 통하여서 그때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세워졌던 성전이 아니라 공회당을 통해서 오늘 그 교회의 어떤 모습이 이어져 가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그 부활의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미 그 부활의 그 사상이 이제는 포로 시대 때에 다니엘 시대 때부터 싹이 트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 이스라엘의 그 아픔, 그 포로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미래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니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까지 이르러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타고 인자 오시는 그 모습들 보게 되면 이 다니엘에서 발견되는 것이고요. 또 부활 사상에 대해서 아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말씀이?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이제 1절에서부터 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날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책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고 영원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게 개역개정 버전은 아니군요. 준비해 주신 게. 아무튼 뜻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2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게 부활 사상, 땅에 묻힌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구약에 있어서의 정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나라가 빼앗기고 정말 이 포로로서 고통을 당하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때 당시 이게 한탄할 어떤 그런 우리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더 큰 미래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명해 주실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쭉 보게 되게 되면은 오늘 이 붙잡혀 있는 포로되어 있는 그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3년 동안의 그 왕궁 트레이닝을 받게 되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3절에 왕이 환관장 아브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가운데서 4절 보시면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와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라나 한 나라를 다른 한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재 등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좀 이렇게 어리석은 그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인재 등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배한 그 지배국의 그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는 근데 그 피지배국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지배국의 문화와 또한 그 학문들을 갖다 가르치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가르쳐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혜택을 주고 좋은 것들을 주게 되면은 이제는 그 피지배국에 대한 어떤 그 연민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지배국의 한 계층으로서 융합되어서 잘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인재들이 이 지배국의 그 모든 그 일들을 다 도맡아서 일을 할 때에
더 번영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 고대나 현재나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요 이제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보통 보면은 이제 인재 등용을 할 때에 이제 보면 사람이 그 선택을 하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좀 외모도 좀 좋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내면의 어떤 지식과 지혜가 이제 통달한 누가 봐도 이렇게 멋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 모아가지고는 뭐 유다뿐만이 아니죠. 그 근접 국가에 있는 그 귀족들 다 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3년 출행을 하면서 3년 후에 아마 이제 선발을 할 때 가장 최종 선발을 할 때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마 선발을 했겠죠. 그래서 그 수련생들을 이제 학문을 가르치고 이제 누가 더 뛰어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한 가지가 문제가 이제 5절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이제 3년을 기르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이제 이름들이 나오네요. 오늘 보면 6절에 다니엘,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가 있습니다. 자, 그들을 이제 그 새로운 이름을 주죠. 창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일본 강점기 시대 때에 아마 올해 그 사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서도 일본 그 시대를 일본의 그 강점기를 살아오셨던 분들은 아마 일본 이름이 아마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보면 오늘 환관장이 7절이죠.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리아는 야벤느고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judge 심판 주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 바벨론에서 섬겼던 그 주요 신 중에 하나였던 그 벨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 벨이 그 벨이라고 하는 그 신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벨드사살입니다. 하냐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드락으로 고칩니다. 그죠? 이 태양 그때 섬겼던 그 태양신의 영감이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이 바로 이제 사드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미사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의미인데 메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쿠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야쿠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름을 고친 것이죠. 아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야벤느고라고 하는 것은 그 느고의 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 느고라고 있죠, 애굽의 왕. 그 바로 느고의 춤이다라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자, 새로운 이름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더 학문들을 갖다가 다 습득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거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안 마시겠다, 먹지 않겠다, 채소하고 물만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마시다 보면 마시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한 다른 안 좋은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또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또 왕이 주는 그 음식 가운데서는 고기와 함께 진수성찬일 겁니다. 특별히 올라오는 그 고기는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 위에서 바쳐졌던 그 제물로 그 고기가 나왔을 것이고요. 그 당시 보게 되면은 그 고기가 나올 때에 그 남성성, 그때 그 어떤 제국의 그 바벨론의 그 강성, 그 남자의 그 남성성을 또한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이게 뭐라 그럴까요? 피가 이렇게 섞여 있는, 절대 그 유다의 율법 가운데서, 유대의 율법에서는 피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 피가 그렇게 젖어 있는 아마 고기들을 이제 먹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됐죠. 우상 숭배든 제물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아마 피가 섞여 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심정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음식들을 다 드실 수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 다 신약 시대에는 다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요. 이 제물에 받쳐져 있는 그 고기나 그 음식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피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을 들었을 것이다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요즘도 정말 고기를 드실 줄 아는 분들은 이 스테이크도 어떻게 하십니까? 거의 레얼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피가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민 와가지고 리셉션을 갔는데 진짜 놀랐어요. 리셉션이 딱 나왔는데 스테이크 다, 한국에서는 다 스테이크 다 구워서 먹었는데 나왔는데 피가 은근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레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대충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피가 흥건한 거예요. 막 살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걸 거기에다가 귀를 대고 이렇게 소가 혹시 울지 않나 싶어가지고 할 정도로. 근데 이 뭐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강한 남성들은 또 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막 이 한때는 막 사슴 피 마시고 막 들게 마시고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신약 시대를 와서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로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유다의 그 법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방인들이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할례와 절기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이제 먹는 거에 있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목에 달아서 매어 죽이는 것과 또한 피가 있는 것들을 먹지 말아라까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건 난 접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들을 세상에 살면서 이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슨 수도승처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학문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 학문이 또 믿음을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더 이렇게 깊이 또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이름을 바꾸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히브리 이름이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고, 또 이렇게 그 당시 이 학문을 이제 배우고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당시에도요, 이 바벨론의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수준이 높은 학문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그러한 그 기술이라든지 그 과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놀라웠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이 시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번뜩 뜨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지명과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죠?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하늘에 이르러가도 그렇게 높이 쌓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러한 건축물의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꽤나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또 키우셨던 것도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그 학문들과 기술들을 또한 습득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을 많이 또 배우고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 음식의 문제죠. 그리고 이 왕의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요즘에 이야기하기를 you are what to eat이라고 하는 말처럼 너는 먹는 것이 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음식의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당시 고대 사회에 어떤 누구와 교제하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또 주기도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누구와 교제하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채소와 물만 마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 보실 때에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이거 막 왕의 음식을 먹고 학문을 배워가지고는 오디션에 1위가 돼가지고는 이 바벨론에서 왕이 선사하고 베풀어주는 이 모든 부귀 영화를 내가 누리겠다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포기한 거예요. 내려놓은 겁니다. 자, 결국에는 그들이 그 지혜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떤 다른 소년보다 뛰어나게 된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과정을 보게 되면은 뭡니까? 그걸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포로예요.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 연약해가지고 이제 망할 것 같고, 뭐 바벨론에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의 그 성에 들어왔을 때에 오는 그 건축물이라든지 도시의 그 크기라든지 엄청나요. 그냥 주눅이 들어버려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나 이거 포로로 왔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뛰어나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하든지 왕한테 잘 보여야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가지고는 내가 출세해야지. 여기서 출세해서 떵떵 거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또 꿈꿀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연약한 하고 그냥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그 조상들 말고 난 강해질 거야. 저렇게 이렇게 막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막 손도 못 쓰는 힘도 없는 저런 사람 내가 안 될 거야. 그러면서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거의 뭐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바벨로니안 드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은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의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 다니엘이 내가 채소하고 물만 먹으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넘어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안 먹겠다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 부귀영화를 그냥 내려놓은 겁니다. 포기한 거예요. 안 돼도 1등 안 돼도 좋다. 다 탈락해도 난 좋다. 근데 안 먹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안 먹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환관장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오늘 보면 왜냐하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네가 얼굴이 초췌해져 가지고는 왜 저러냐 그랬을 때에 물만 하고 그냥 채소만 먹었다 그래가지고는 이 책임을 나한테 물으면 나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그래도 그들에게 한 칼로 그들의 그 제안을 자르고 거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보면 이제 10절 보면 이제 환관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제안을 그래도 귀를 담아서 귀담아 듣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지혜로운 게,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한 열흘만. 그래서 채식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맨 먼저 마음에서 포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이지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또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하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이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말에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이 정도로 이렇게 변화해 주셨는데, 환관장을 통하여서 우리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면 이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이 또한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열흘 동안. 근데 더 이제 밝아진 겁니다. 왜 밝아졌을까요? 우리 무슨 특수해서, 아니면은 뭐 이 채소 중에서 무슨 뭐 파파야라든지 뭐 이런 아보가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뭐 환해졌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죠. 어떤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한테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얼굴이 이렇게 환해졌다. 그래서 왜 보면 그 사랑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뻐진다고? 네. 막 다른 때보다 이렇게 막 이뻐지고 막 고와지고 막 윤기가 나고 그러면은 가끔씩 그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너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 너 혹시 무슨 사랑에 빠졌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10일 동안의 그 테스트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실패하게 되게 되면, 실패하게 되게 되면은요, 왜냐하면 이 생각, 하나님하고 새 친구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면 자기들 때문에 누가 목이 날아가요? 이 환관장이 목이 날아가는 것도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디사이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밝게 해주시면은 이제는 계속 가는 것이고, 아니면 할 수 없이 환관장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할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러면서 21절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까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다니엘은 그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요, 계속해서 이 총리로 그런 사역을 하고 또한 왕을 섬겼던 그러한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거의 이 포로된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또한 그 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3장에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불길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풀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지 않는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벌써 오늘 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니엘과 함께 어릴 때부터 사실 그 마음을 정했던 참으로 귀한 소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 보면요,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상황이 이제 변하면 우리의 뜻을 어떻게 정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뜻을 정할 때가 있잖아요. 뭐 거의 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고 그때 따라 또 우리가 정하고, 상황을 보고 변하면 또 그래서 또 정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뜻을 정했을 때 뭐가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